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9일 오늘 다해 주시는 생명수 생물학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 되면은 그 왕위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여로보암 왕은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여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이제 예물로 가져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야 집에 이제 이르렀는데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올 텐데 이러이러 대답해라. 근데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오니까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너가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내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내 종 다윗처럼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시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그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 대를 후손을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렇게 신뢰를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이제 성읍에서 다 죽어서 개가 먹고 들짐승이 들에서 죽어서 이제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너가 성읍에 도착하면 죽을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특별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이제 일으키시고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 버리실 텐데 언제 그렇게 하시냐? 곧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도 다 강 너머로 흩어버리시겠다. 유브라데 강 너머로 외국으로 다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백성들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요. 너무 자신의 왕위를 잘 지키고 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까지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엇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들여서
하시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할 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될지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전서도 보내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감사함은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죠.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죽이고 막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이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런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을 입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막 우두머리라 할 정도로 아주 완악하고 나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는 와중에도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신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에 관한 교훈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심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사탄의 길로 가도록 바울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그 비참한 결론을 스스로 경험하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후메네오가 여기 나옵니다. 진리에 관해 그릇되게 이단 사상을 전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생 그리고 부활을 영원한 삶을 꿈꾸고 가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고 진리를 그릇되게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는 이런 악한 행위를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이 퍼뜨렸다는 것이죠. 또한 알렉산더 구리상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그 일을 주의하라. 그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를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잘못을 했을 때 책망하고 훈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짓 사상으로 자꾸 오염시키고 대적을 하고 반기를 들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가로막는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바울에게 해를 끼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이러한 또 유혹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사하게도 또 저와 또 교제하는 또 성도님 중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을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교육자로서 볼 때 존경스럽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축복을 또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은 사람 눈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교육자들은요 정말 성도님들이 세워주실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성도를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가 교육자를 세우는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성도가 교육자보다 더 나은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으로 힘입어 사역을 한 것이지 성도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사람이라서 하는 것은 아님을 저는 늘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 교육자를 섬기는 게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다윗이 그래야 했듯이 한평생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되며 또 정직하게 늘 행하기에 힘쓰므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교회에 두신 교육자들, 아무리 사람 눈에는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또 적극 협력하고 사랑으로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오히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 귀한 성도님의 귀한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교육자들도 그 성도를 통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명절 첫날이오니 또 오고 가는 길과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루 또 연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